할렐루야.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이 시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오늘은 성령 강의부 세 번째 주일이며 특별히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더군다나 어제는 우리 민족사에 가장 참혹했던 비참했던 6.25 발발했던 기념의 날이었지요. 우리 뼈아픈 역사, 한민족 한결의를 자랑하던 우리나라가 정치적인 이념이 달라 남과 북이 나뉘고 또 결국 6.25의 발발을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그리고 군인들이 그리고 참전용사들이 희생이 되었던 역사지요. 우방국들의 힘을 얻어 휴전을 하는 과정에서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38선이 나뉘었습니다. 아직도 종전을 하지 못하고 휴전 중에 서로 대치된 상황에서 불안한 정말 이 세계에서 유일한 그런 관계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서 속히 38선이 무너지고 평화 통일이 되어서 우리 정말 대한민국 한 민족이 선지국 대회를 뚝뚝 서서 열방의 기강을 펼쳐나갈 수 있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장으로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왕을 피하여 블레셋의 시글락에서 머물러 있었지요. 가족들과 그를 추종했던 600명가량의 많은 사람들이 시글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과 사울 전쟁,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켰고 이에 전쟁터에도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전사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이제 다윗이 전쟁이 끝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여쭙죠. 내가 올라가리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말씀하지요. 어디로 올라가리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때 다윗이 자기 가족,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갈 뿐만 아니라 자기를 추종했던 모든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헤브론의 각성에서 살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이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고하지요.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장사 지낸 사람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다윗에게 고자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수지간을 잘 알지요. 사울은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그동안 얼마나 노력을 해왔습니까? 그래서 사울을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을 장사 지낸 사람들이 길랏 야베스 사람입니다. 그때 여기 다윗은 오히려 사울과 요나단을 장사 지낸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그리고 이제 여기 유다 사람들이 유다 장로들이 다윗에게 와서 기름을 부어 유다 왕을 세웠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하나님께 여쭈을 때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그랬어요. 어느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는 대화 내용 중에 어디로 가오리까? 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잡을 때 어디로 가오리까? 라는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와서 이 주제로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크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오늘도 다윗처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로 가오리까?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뜻이 있는가? 다윗은 때를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사람.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2절에 13절에 사울 왕 때에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이세 아들, 막내 아들 다윗이었죠. 양을 치고 있던 이 목동을 불러서 그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예언했어요. 그리고 이미 기름을 부어 주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 때가 아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의 신복이 되었지요. 더군다나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한때는 사울이 마침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찰나의 기회가 왔을 때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옷자락만 베지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의 생명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의 신복에게 호통을 치죠. 왜 제대로 너의 왕을 지키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 전투에서 전사했어요. 사울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다윗의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도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께 여쭙니다.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말을 바꿔 기록해도 이렇게 될 겁니다. 이제 하나님 나의 때가 되었으니까 라고 기록하기도 무관하지 않을까요? 중국의 사마천사기에 나오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복수를 하기 위해서 10년을 기다린다. 이를 성급하게 해서는 그르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슷한 도강양회라는 말이 있어요. 사자성어죠. 아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아주 이 도강양회를 통해서 중국의 경제를 우뚝 세우는 그런 유명한 도강양회. 책략과 맥을 같이 한다는 의미로 빛을 감추어 비치지 않도록 한 뒤에 어둠 속에서 은밀히 힘을 기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삼국시대에 활동했던 사마의와 일본의 전국시대의 인물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에 합당한 사람이라. 이들은 인내심의 대가로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인내는 새가 울지 않으면 울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당대 최종 승리자로 매임한 사람들입니다. 중국의 삼국지를 보면 만약에 새가 울지 않으면 조조는 어떻게 할까요? 새를 울게 만드는 사람이라. 유비는 어떤 사람일까요? 울어달라고 청하는 사람이라. 사마의는 새가 울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마의는 조조, 조비, 조예, 조방까지 4대에 걸쳐서 그들을 보필하면서 자기의 손자 사마염이 진나라를 세우고 삼국을 통일하도록 기초를 세워준 사람이 바로 사마의입니다. 그 사람은 새가 울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 4대에 걸쳐서 시종을 들어줘서 참고 인내했어요. 그러면 일본의 전국시대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어떤 사람인가? 이 전국시대의 세 인물이 아주 유명하죠. 하나는 오다 노부나가가 유명합니다. 또 한 사람은 토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울지 않는 두 개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성격이 불같은 오다 노부나가는 새가 울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죠. 그리고 전략가인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새가 울지 않으면 달려 울게 만드는 사람. 덕장 스타일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새가 울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 이에 이에야스는 온갖 수모와 치욕을 견뎌낸 결과 에도 시대를 창건하고 태평성대를 누린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인내의 화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정치가 바뀌었다고 곧바로 보복을 하면 큰 화가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군자는 복수를 하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려요? 10년을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은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갚으실 때까지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디로 올라가리까 라는 말씀 속에는 독단과 복선을 행하지 않는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올라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기 다윗은 자신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그것도 장소까지 독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 허락하신 곳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독단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혼자서 판단하거나 결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한 나라를 이끌어갈 왕입니다. 당시의 왕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스스로 판단하거나 결단하지 않고 전능하신 여호와께 여쭙고 있는 거죠. 그것도 세세하게 여쭙습니다. 다윗이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니까 정하지 않아서 자기가 어떤 곳으로 갈 것인가를 정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어떻습니까? 목적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전혀 목적을 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에 다윗이 생각했던 장소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이 정한 곳 헤브론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 백성들에게 왕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기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헤브론이었어요. 사무엘에게 기름 받았지만 백성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정한 곳 헤브론으로 갔을 때에 그곳에 유다 장로들이 와서 거기에서 기름을 부어 유다의 왕으로 세웠던 것을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헤브론은 어떤 곳일까?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고 했을까? 우리가 창세기 13장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거처한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창세기 23장 이전에는 자기 아내 사레가 죽었어요. 그때에 이 사라를 장사하려고 굴을 샀는데 막벨라 굴이에요. 마므레. 여기 마므레는 바로 헤브론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들, 자손들까지 그곳에 장사 지내지는 무덤이 있는 것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누구에게 그 지역을 분배했을까요? 바로 갈렙이에요. 유다 지파 갈렙. 그래서 이 유다 지파의 중심지가 바로 헤브론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다른 곳을 정해서 갔다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왕으로 삼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유다 자손에게 왕의 대를 이을 것이라는 언약에 야곱의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을 헤브론으로 옮기신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선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큰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윗은 독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헤브론으로 올라갔고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또한 다윗의 업적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독단하지 않는 일. 뭐가 있을까요? 성전을 짓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를 아주 사모했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요. 그때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먹고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독단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겨서 자기 아들이 자기 후손이 성전을 짓게 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후손 대대손손 왕권이 임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거라는 언약을 다윗에게 해 주신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독단과 독선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러나 독단하지 아니하고 독선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대로로 펼쳐주신다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디로 올라가리까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늘 여쭙고 독단한 독선하는 저와 여러분이 안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요즘에 우리가 정권이 바뀌었어요. 얼마나 노심초사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여기 역시 다윗이 새로운 정권이 바뀌었어요. 사울 정권에서 다윗 정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독단하지 않았어요. 독선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현 시대에 얼마나 옳게 들려져야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은 모든 양떼를 챙기는 목자였습니다.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아멘. 다윗은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을 다 데리고 헤브론으로 가서 각 성읍에서 살게 했습니다. 이에 앞서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글락에 머물러 있을 때 블레셋의 시글락이에요. 블레셋 지역이에요. 다윗이 누구를 피해서 그리 갔어요? 사울을 피해서 그리 갔어요. 그게 사울이 다윗이 그곳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을 쳐들어왔어요. 다윗이. 이때에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다윗이 갑니다. 나도 이 전쟁에 참전할까요? 왜 신임을 받아야 되니까. 그때 아기스는 다윗 전장에 참전할 것을 원했어요. 그러나 방백들, 블레셋 방백들은 전혀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오히려 자기들을 죽일 것이다. 왜? 사울과 같은 민족이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방백들이 반대함으로 인해서 다윗은 도로 시글락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그 옆에 있었던 다른 나라가 여기 시글락에 와가지고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다 납치해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성에 불을 질렀어요. 다윗이 그들을 뒤쫓아가서 대승을 거두고 빼앗겼던 포로로 잡혔던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면서 전리품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탈취 전리품을 유다 장로들에게 다 나누어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그러니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명령하셨음에 다윗은 모든 가족과 다른 추종자들까지 다 데리고 헤브론으로 간다고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항상 자기의 식구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다 챙기는 참 목자, 참 왕의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에게 기름 부어 유다의 왕으로 세웠던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성품이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을 다 사랑하고 그들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정한 유다 백성과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게 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독단하지 않는 다윗, 그리고 모든 뜻을 하나님께 맡기고 때를 기다리는 다윗. 그러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셨어요. 5장에 가면은 여기에서는 지금 유다 왕이 되었어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에요. 사울 지파에는 사울을 추종하는 지파는 10지파예요. 10지파. 그리고 다윗은 지금 유다의 왕밖에 안 됐어요. 다른 10지파는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 마하나임으로 가서 나라를 세웠어요. 한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되었어요. 다윗은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서로 다윗과 사무엘 북이스라엘 간의 사울과의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되면서 전쟁이 끝까지 가지 오랫동안 싸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거의 한 7년 6개월 정도 싸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이스보셋이 아브넬과 나뉘어져요. 뜻이 달라졌어요. 아브넬도 죽임을 당하고 이스보셋도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자 이 10지파의 장로들이 다 누구에게 왔어요? 다윗에게 왔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 것이 이후에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사람, 새가 울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 자기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전혀 자기가 독단하거나 행하지 않는, 독선하지 않는 다윗.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양기대를 지킬 수 있는 참목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은 다윗의 성품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모든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주민들까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다윗과 같은 성품으로 살아갈